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모두 통틀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만큼 중요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찰나와 같은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와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엄숙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죽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죄의 포로가 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전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영혼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외에도 눈에 띄는 두 가지 특별한 기적이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어둠은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의 현상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모든 무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가 임할 때의 징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어둠에 갇혀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의 어둠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선언하면서 죄로 인해 어둠에 갇힌 세상이 결국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했다고 증언합니다. 사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도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눈을 감은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는 이 외침의 의미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많은 수욕과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할 만큼 죄로 인한 절망의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과 상처를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죄악의 어두움에 뒤덮인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 성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큰 천막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말씀은 휘장이 찢어짐같이 예수께서 찢어져 죽으심으로 그 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 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죄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과 기적 말고도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는 숨을 거두시려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용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면 43절을 보면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용감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성경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은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이는데 그가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후 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숨거나 도망하기보다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는 취급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다양한 목격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명확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선 수많은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부류에 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새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똑같이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째 용서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지 않아도 될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새로운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처럼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길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더 이상 악한 세대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일평생 예수의 사람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 번째 기도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누구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목의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결코 열릴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제의 다리입니다.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나눔의 길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어주신 이 기도의 길, 은혜의 길이 우리 세중앙 모든 식구들에게 더욱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백부장과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처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용서의 기쁨, 믿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